안녕하세요. 주경복TV의 주경복입니다. 창조에서 이 나눔과 체험, 하나님께서 첫째 날과 셋째 날까지는 이 터를 만들었다. 이 나누고, 그리고 넷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는 이 체험의 과정을 가졌다. 우리 인생에서도 나눔과 체험, 체험과 나눔이 참 중요하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번에는 제가 체험의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나눔의 과정을 볼까 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그다음부터 행복한 삶에서 중요한 키워드가요, 나눔입니다. 어떻게 나눔을 잘 하는가가 행복한 삶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비움이라 하죠. 나눔을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각자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이 인생이라는 것이 참 많이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삶의 방식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무엇이 정답이다라는 것보다 큰 기준을 알고 그 기준에 맞게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큰 흐름을 본다면 제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가 우리가 인생을 잘하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나이를 먹어 간다는 것. 이 육신이 약해진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참 이게 다 머릿속으로 아는 건데 인정이 잘 안 돼요. 이게 인생의 아이러니한 모습이라 볼 수 있는데요. 어느 정도 지나면 우리가 젊었을 때만큼 무엇을 배우고 좀 도전적으로 가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인생을 잘 정리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도전이라는 의미보다 남은 인생을 잘 정리한다라는 의미인데, 여기에서 정리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정리와 좀 다른 개념입니다. 이 정리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인데 그것이 기준이 하나님의 나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한다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을 이해하게 되면 죽음이라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이고 허무고 끝이라는 개념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새로운 준비의 과정에서 새로운 희망과 꿈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어떤 맥이거든요. 이런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쭉 자라다 보면 자녀를 낳죠. 그러면 그 자녀들 문제도 잘 나누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려워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다 이것이 약해요. 약하고 이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대기업에서도 이런 부분을 잘 못해서 그 기업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대형 교회들도 이런 나눔을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 대형 교회들이 나눔을 못함으로 우리 현재 한국 교회의 위기가, 이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이 어려움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리고 또 특히 재산 있는 부모들이, 그죠, 큰 재산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래요. 이런 나눔을 못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조에서부터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창조에서부터 나누고 채우고 나누는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인생도 이런 과정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겁니다. 결국 그 큰 흐름, 큰 줄기로 본다면요, 이 땅의 삶도 어떻게 해요? 채우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참 쉽지가 않은데요. 이 땅의 삶도 채우는 과정인데, 그 다음 인생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죠.
그러면은 그 영생을 얻음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우리가 일을 할 겁니다.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일이 나누는 삶이 아닐까. 그러면은 그것이 무엇을 나누는지는 모르겠죠. 하지만 그 굉장히 이 땅과 다르게 하나님이 주신 그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서요, 우리 삶이 그 나눔인데 그 나눔이 굉장한 어떤 나눔이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상상해 봅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요, 이렇게 나눔과 체험의 과정이 중요하고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게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감에 있어서 이 체험이 중요하거든요. 이거 필히 해야 됩니다. 그 체험에서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가 하면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최소한도로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만큼 공부를 해야 돼요. 이 공부하는 과정도 참 잘 그 과정을 잡아야 되고 바르게 해야 되거든요. 일단은 배우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는 이제 나눔이 되는데 현 우리 추세로 본다면은 우리 한국 교회나 신앙의 여름을 본다면 말씀으로 채우기보다도 무엇이 더 많냐면은 기도와 찬양으로 채우는 과정이 많다라는 겁니다. 객관적으로요, 우리가 이걸 본다면 시간적인 타이밍으로 잘 보면요, 기도와 찬양 그리고 교사 이제 기도와 찬양 그리고 이제 그 헌신 봉사죠. 이런 과정으로 채우는 과정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무엇을 놓치고 있냐면 본질을 놓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본질. 이 올바른 체험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그 다음에 나타나는 특징이 나눔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눔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나타나는 게요, 결국 제자리 걸음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세월이 흐르고 하는데 발전도 없고, 그리고 나름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는데 어느 순간 회의감을 느끼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에 대한 이 부정적인 시야가 강해지고, 이게 우리의 현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요, 예배가 거의 좀 예전과 다르게 예배뿐 아니라 교회 봉사 모든 것들이 중지가 됐죠. 스탑이 됐죠. 분명히 이제 코로나가 끝날 때쯤 되면 사람들의 의식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강해진 게 어떤 스마트 속에 있는 그 공간의 어떤 영향력이 더욱더 강해졌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그 예배 환경을 어떻게 영상으로 보고, 예전에는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는 이게 참 받아들이지 않는 현실이었는데 이제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면 이제는 분명히 바뀔 겁니다. 이 과정이 중지가 됨으로 인해서요. 이런 부분이 뭐가 중요하냐 했을 때 우선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선순위의 문제. 제가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간다면요, 먼저는 성경으로 채우고 나면 그 다음은 나눔을 이어가야 된다는 건데요, 그 나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묵상이라는 겁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것처럼요, 복 있는 사람은 그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 성경을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자라는 겁니다. 제 모든 그 강의의 큰 뼈대가 요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요,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단순하게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가자라는 것이거든요. 이 사도 바울도요, 그 삶을 보면은 체험이 있었다는 거죠.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성경으로 굉장히 채워졌어요. 채워진 그 바울을 하나님이 눈을 뜨게 했죠. 그리고 나서 바울의 삶을 보면은 온전히 나눔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바울이요, 그 체험 후에 오랜 시간 묵상을 통해 그 진리를 어떻게 해요, 더욱더 다듬어 갔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웠죠. 그 세운 교회의 영향력은 얼마 되지 않아요. 하지만 바울이 그 과정에서 무엇을 남겼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남겼죠. 그 성경이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도 영향이 여기 있고 앞으로도 영향력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묵상 다음에 기도와 찬양으로 나눔이 이어지면 아주 좋습니다. 기도와 찬양으로 나눔이 이어지는데 이러면은 기도 속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묵상이 이루어지면서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를 할수록 말씀이 더욱더 풍부해지고 좋아지고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찬양과 기도가 빛을 발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 현 모습이 이런 과정과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함에 있어서 힘만 들고 시간이 지나도 발전이 없고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과정으로 간다면요, 말씀이 채워지고 나서요, 묵상으로 하면은 어떻게 더욱 말씀이 더욱 채워지거든요. 그리고 찬양을 함으로 다른 것보다도 말씀이 더욱더 채워지고, 기도를 함으로 말씀이 더욱더 채워지고, 갈수록 말씀이 더 채워지면서 이 신앙의 힘이 더 생긴다는 겁니다. 이 과정이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게요, 그전 어느 순간, 까지만 힘들지, 그 순간이 넘어왔으면은 예전보다 내가 이제 조금 더 이 양은 적지만은 내가 발전해 나가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진정한 나눔의 의미를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 사랑을 알고 사랑을 해야지. 말씀으로 채워지고 나서 사랑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결국은 더 힘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 나눔이 어떻게 해요? 다시 체험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신비하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무엇인가 나누면은 손해본다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온전한 이런 과정 속에서 나누게 되면은 행복이 따라와요. 행복이 따라오면서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또 채워져요. 다시 또 나눠주고 채워지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요, 왜 불행해지는가 하면은 다른 것보다도 나눔을 못해서입니다. 자꾸 어떻게 해요? 욕심으로 미래를 위해서 채운다 하죠. 채우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과정에 무엇인가 채워지는 듯 해도 행복을 잃게 되고, 결국 행복을 잃게 되면 내가 채운 것이 어느 순간에 이게 불행으로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를 보면서 정말 인생의 그 과정을 생각하고 정말 체험이 무엇이고 나눔이 무엇이고 이런 과정을 생각함으로 제가 얘기했던 두 가지,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냐 하면, 첫째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